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으므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낫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니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처음 출애굽기 15장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하고 우리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한 번 더 저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구원을 경험한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가의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져 구원을 받은 극적인 구원을 경험을 했어요.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고자 하는 이 모세의 노래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절에서 3절로 현재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찬양을 하고 있죠. 현재 찬양이에요. 둘째 단락은 4절에서 12절로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한 회상, 그러니까 감사할 일, 하나님이 해주신 일에 대한 그런 회상. 세 번째 단락은 13절에서 18절로 미래에 대해 어떠한 전망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할 것은 오늘 본문 순서대로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시제 순으로 저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과거에 대한 회상이에요. 4절에서 12절. 이것은 과거에 대한 회상인데 이게 언제냐? 바로 14장에 경험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은 어떻게 시작하느냐? 그가 이렇게 시작하고 그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6절은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라고 말씀하고 7절에는 주께서, 8절에는 주의 콧김이, 10절에는 주께서, 11절에도 여호와여, 12절에도 주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4절에서 12절까지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과거의 기적, 하나님의 능력,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뭡니까? 찬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에서 12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기보다는 모세가 무엇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없고 하나님이 무엇을 했다. 이스라엘이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모세가 무엇을 했다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은 하나님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데간데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이 그래야 돼요.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내 믿음을 자랑해서 안 됩니다. 내가 순종을 했어도 내 순종을 자랑해서 안 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만 존귀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을 통해서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 목회를 통해서도 사람은 다 감추어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만 존귀케 되는 그런 은혜를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에게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만 드러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참 자기 자신 드러내기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과 더불어 그래도 나도 이렇게 했지. 나도 이렇게 자랑스러울 만하지 하며 내 것을 자꾸 하나님께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내 영광도 같이 붙이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찬양, 우리의 찬양은 온전히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내가 뭘 했든지 내가 어떤 수고를 했든지 내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사무침이 있기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걸 연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찬양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11절에서 이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요.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그래. 어떤 질문입니까? 주와 같은 이가 누구냐? 거룩함에 영광스러운 분이 누구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계신 분이 누구냐? 이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가 과연 누구이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의미 있는 고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디 살았습니까? 애굽에 살았어요.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다신, 신들이 많은 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이 잘 사는 걸 보면서 이곳에 이렇게 신이 많아서 저 신들이 애굽 사람들을 이렇게 잘 살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떻게 된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그 오랜 역사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나타나셨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홍해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명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신이 이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스럽고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만하고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참 신이시다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만 그렇게 높이시는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해야 돼요. 자, 이제 그러면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이 단락, 이것은 4절에서 12절과는 달리 내가 이게 바로 3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2절에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그러니까 1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서론격이고 2절과 3절이 하나님 찬양,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인데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기 힘, 노래, 구원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힘이다, 노래다, 구원이다. 여러분 힘, 노래, 구원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힘을
권력을 힘으로, 노래로, 구원으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를 또 그렇게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을 노래로, 하나님을 구원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고백이 이런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힘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노래로,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으로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루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힘으로, 노래로, 구원으로 삼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 찬양하는 그런 모세의 노래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노래로, 구원으로 삼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온전한 찬양을 우리도 주 앞에 드리는 귀하고 복된 축복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믿음으로 살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성전 건축을 위한 백대기도문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금요일, 교회와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하여 함께 읽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덕소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와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훈련되고 장성하여 민족을 치료하는 지도자로 재생산되게 하옵소서. 덕소 교회를 통하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국방, 다음 세대,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소망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덕수의 영적 부흥을 선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섬기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덕수교회 되게 하옵소서. 물질 숭배와 각종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덕수와 남양주의 모든 교회와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히 세워가는 덕수교회 되게 하옵소서. 탐욕과 무절제함, 음란과 부정, 우상과 이단으로 얼룩진 남양주의 영적인 오염을 거룩하게 정화하는 덕소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덕소교회를 통해 이 지역이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 되게 하옵소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참된 안식과 쉼을 제공하는 영혼의 쉼터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자신들의 꿈을 발견하며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는 비전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더 많은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영적 부흥과 외적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의 열정이 살아나 이웃과 지역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건축 기간에 다양한 은사와 잠재력, 섬김과 봉사, 헌신의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건축 이후에도 수많은 주의 일꾼들이 배출되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세워질 건물을 통해 통일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세우고 많은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덕수회가 다음 세대를 주의 품으로 인도하는 전진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세워지는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